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들 진정으로 감사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라든지 또는 사람에게라든지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감사할 일이 또 종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어떨 때요? 여기 우리 학생들 2명이 있는데 저 2명한테 제가 선물을 합니다. 무슨 선물을 하느냐? 참고서 선물을 해요. 참고서를 전 과목마다 문제집 참고서 해가지고 한 50만 원씩 딱 갖다 선물해요. 그러면은 우리 요셉이 요한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50만 원어치 이렇게 책을 선물로 주시다니 그것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참고서를 안 그럴 겁니다. 그죠? 예, 별로 몰라 좋아할지 안 좋아하나요? 좋지. 요셉이가 고개를 흔드네요. 그러면 다른 거 선물할게요. 학용품을 새학기 시작했다고 한 10만 원어치 잔뜩 사가지고 자 새학기 열심히 학교 다니라 하면서 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좋아할까요? 10만 원어치 학용품 말고 차라리 3만 원 현금을 주세요. 10만 원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사줄 거니까 3만 원 현금을 주세요.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꼭 사야 되는 거라면은 차라리 10만 원 학용품이 훨씬 낫죠. 어차피 사야 되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선물은요, 이 감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아야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내한테 필요하고 소중한 거다. 이렇게 되면은 감사를 하는데 소중한 것의 의미를 모르면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어린 시절이 다 기억나거든요. 살밥 먹은 그런 우리 초등학생들, 살밥만 먹은 초등학생들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때. 대부분 같이 혼식을 했죠. 혼식. 또 분식, 혼식, 장애하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살이 없으니까. 살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분식, 혼식을 하라고. 그리고 그때 또 통일비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확이 엄청납니다. 근데 워낙 맛이 없어가지고 결국 사장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을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지금의 풍요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감사 안 해요. 예, 감사 안 합니다. 풍요로 가지고는 감사를 안 합니다. 먹는 걸 가지고는. 왜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야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베푸름을 받았느냐, 은혜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합니다. 선물 만 원짜리 하나를 해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죠. 10만 원짜리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걸 해요. 1000만 원짜리 해요. 이건 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한 10억짜리 해요. 이 은혜 평생을 안 잊겠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많이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이 문제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부분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결국 뭐냐면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또 우리가 받은 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사람들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만날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감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구원의 확신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라면 입으로만 감사하지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받은 게 없는데요. 결국 하나님께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누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거든요. 1장 2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쓰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이게 오늘 읽은 바와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아주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아주 믿음의 본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정말 표리부동하지 않는 안과 밖이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애국운동 하는 분들끼리 항상 이런 인사를 많이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정말 감사하니까요. 그럼 왜 감사할까요?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입으로만 떠들지 현장에 나서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어제도 그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하면서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나서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분도 열심히 나오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생각하면 고맙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고마워요. 항상 빠지지 않고 동참해 주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면 별로 감사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관심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뜻을 합하여 함께 행동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생각만 하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라. 너희들이 많은 고난, 환난, 핍박이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물러서고 거기에서 주저앉고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감사라. 어떤요? 범사에 감사라. 왜 범사는 뭐냐면요. 모든 상황 하에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 안에 있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살던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이상한 데 다 감사 붙이는 거예요. 감사.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다가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돈 내놔라 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미쳤나 하고 그냥 가버리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아,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뭐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을 때,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고통의 산물입니다. 고통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의 의지대로 가는 법이기 때문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법 안에서 해야 돼요. 법 바깥에 벗어나면 왜 됩니까? 우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성경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그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고 그리고 배교가 일어나서 정말 택한 자 외에는 다 교회를 떠나가는, 믿음을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예언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분들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새로 일어나는 독특한 종파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만신, 모든 범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죠. 특히 독재자 황제가 나타나서 이들을 핍박합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고난, 환난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들에게는 정말 감사할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과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비록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침내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이 감사라는 게요, 지나고 나면 깨달아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한번 갔어요. 동창회. 좋은 친구들이죠. 갔는데 그 친구 한 명이, 변영아, 옛날에 니 때렸는 거 기억나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제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옛날에 니를 때렸던 모양인데,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하니까, 아니다. 내가 그 말 하려는 거 아니다. 내가 고맙다고. 고맙다고 내 말하려고. 항상 이제 어른이죠. 우리가 40대 중반에 만났나? 40대 후반쯤에 그때 아마 동창회 한번 할 때 갔었는데.
뭐야? 내가 와 고마운다니까. 어제 때려도 중학교 2학년 때 때렸대요. 걔가 학교 안 나고 맨날 롱띠하더라고 올려가지고 칠락팔락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학교에서 만나가, 야, 니 마 가들하고 끊고 학교 잘 다니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니가 뭔데 그래가 제가 때렸답니다. 그때는 화나는데 그 두고 제 생각이 나면서 고맙더랍니다. 자기가 그걸 그래 말해주고 때려준 친구 한 명도 없답니다. 뭐 선배고 동생이고 부모님이야 뭐라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번씩 생각나는데 고맙다 그래가지고 내가 니한테 이 말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때는 기분 나빴죠. 아니 내 놀고 싶을 때 노는데 왜 나를 괴롭히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믿음이 성숙하면은 본질을 알게 돼요. 본질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요, 감사받기 쉽습니다. 용돈 잔뜩 주면 감사받습니다. 예. 하지만 돈 많은 어른한테 용돈 준다고 감사받습니까? 그냥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감사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인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첫째, 그냥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가장 먼저 뭐에 대한 감사냐면요, 구원의 간격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나?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별볼일 없는 나를 위하여 이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대신 죽어주셨나? 이것이 가슴에 완전히 정말 들어오지 않으면요,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강도만 나도 감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전능자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대들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 후에 생각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래 놀 때 그렇게 했나? 그렇게 결국 그 친구 중학교 못 나왔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못 나왔어요. 그 누가 그 나를 위해서 그래 줬나라는 거예요. 그 중학교 못 나온 게 얼마나 그 핸디캡입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누구도 핸디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못 나올 줄도 몰랐어요. 내 중학교 못 나왔잖아 하면서. 그 길로 막 그냥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제 깨달으시는 거예요. 성숙하니까.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감사 없고 괴롭고 정말 삶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귀찮다. 정말 삶이 재미없고 그럼 왜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전이에요. 뭐 환경 탓 아닙니다. 세상 탓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탓이, 내 자식 탓이 아니고요. 바로 내 탓입니다. 내 안에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에 갇혔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양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졌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복인데 그거는 부스러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스러기 복만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부스러기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그 아들 된 신분의 변화에 천국 백성의 복에서 파생되는 찌끄라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아들은 되었고요.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러한 일들은 결국 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경험 다 받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감사한 분 생각날 거예요. 두고두고 감사해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항상 감사해요. 뭐 옛날에 내가 어려웠을 때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랫동안 나를 뭐 크게는 안 도와주더라도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래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분들 지금 또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예, 감사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리에게 잘해준 것보다 초월하시는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항상 거하신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참 의미, 바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려주신 그 분명한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대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